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태초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중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는 태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언제를 말하는가 이거죠. 혹자는 말하기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태초로 보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현 우주, 지금 온 우주 삼라만상을 말하죠. 현 우주 창조 후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뜻으로 볼 때 동일시함이 올바른 견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같이 영원한 태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에 대하여 궁금하다고 질문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 못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육이라는 사실이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맞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루트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또 루트에서 벗어나면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 시점은 아담 타락 이후 6천년의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날짜가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대전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의 역사가 딱 끝나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된 사람은 에녹과 같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계대전 때 사용되는 원자탄, 수소탄, 미사일 또는 태우는 물, 시편에 나오죠. 그 무기로 인해서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 육체를 보존해 줄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보낸 사기 사탄이 그 육신을 뺏어갈 것이냐. 모세의 시체를 넣고 미가엘과 마귀가 다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혼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학교 졸업을 하면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인간 세계도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에 다시 오픈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70에 리타이어 한다 그럽니다. 한번 영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재생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예수 믿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룰 것이냐 하는 거에 목적을 둬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태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기 태초의 천지창조는 총론인가?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 창조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전체적 의미를 논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느냐, 이거죠. 창세기가 풀리지 않는데 계시록이 어떻게 풀리며, 창세기가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여기서 봤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봐야 돼요. 성경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히브리 원문에서는 엘롬 엘로힘이라고 밝힙니다. 복수죠. 구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약 3,500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창조는 히브리어 바라로, 이 뜻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즉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를, 그런 뜻이며, 또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식을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 거기는 알아요. 그러나 창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전능하신 분이 전에는 없었던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은 어떠한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는 현존하는 우주로 보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의 세계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순서로 이 세상인 인류의 거처를 지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게 되었고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라는 의미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나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먼저 영원한 세계를 지었음이 더욱 현명한 일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하늘과 땅이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그 천지 창조가 천국의 내용을 말한다면 천국에도 하늘 있고 땅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에도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생명수의 강이 있고 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힌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후일에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마련되었던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을 간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 전부터 미리 예비된 천국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어서 천국 간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에는 하늘과 땅은 있을지라도 이 지상과 같이 해와 달과 별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의 내용이죠.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햇빛이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지금 뭐 타서 몇 프로 남았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창조된 하늘과 땅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한 것이며, 바라 창조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며 영원히 간직해 두었다가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역사라고 합니다. 인자의 역사.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표현보다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에게 했으면 예수님은 더 일찍 죽었어요. 그러나 메시아라는 뜻을 숨기고 있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그럼 그 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헬라어 안드로포스 휘오스 그럽니다. 안드로포스 휘오스. 영어로는 간단하죠. The Son of Man. 자, 그러면 헬라어 안드로포스 휘오스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포스는 남자, 남편, 장성한 사람. 남자는 남자라도 아직 장성하지 않았어. 5살, 10살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입니다. 하나님 볼 때 장성했기 때문에 30수를 사용했겠죠. 자, 그래서 안드로포스는 남자, 남편, 장성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죠. 그러므로 안드로포스는 하나님이 택하신 세상의 심판자로서의 초림 예수와 재림 아버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초림 예수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초림 당시 때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마지막 때도 인자로 오시는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가지고 지구촌에 왔던 모든 인간 다 심판합니다. 아담 타락부터 오늘 현재까지 지구촌에 약 1,500억 명의 인구가 왔다 갔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 없습니다. 믿으려면 멋지게 믿어야죠. 죽어서 천당 가겠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죽어서 천당 가라고 창조했습니까? 아담이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표상이에요. 아담은 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담의 후예라면 우리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구약 성경 알고 믿어라. 에베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한번 믿어보고 천당 가볼까? 그 사람들은요, 아예 해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남아갖고, 미국, 중국, 한국, 핵폭탄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 못 차립니다. 그때 죽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 다음, 휘오스라고 했습니다.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인자, 사람인의 아들자죠.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 뜻은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에게 남은 구원의 마지막 조금의 기회는 그 인자를 만나서 그 인자를 통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 입성을 허락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가. 그래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에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인정하는 여권 없이 도장 없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 주인공이 들어와라 도장 안 찍어줬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믿으면 다 돼요. 그런 어린애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도 같은 예수지만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이분이 둘이 하나로 딱 합쳐져야 완성된 분으로서 사역을 끝내는 거예요. 왜 초림에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십자가에만 매달아 놓고 그 저주에 놓고 주여 주여 하고 십자가 피만 빨아먹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몰라서는 내 십자가를 졌사오니 이제 알겠사오니 그 자리에 내려오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 무리, 교단, 친구들끼리 교회에서 쿵짝쿵짝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은요, 가로 세로 높이가 쉽게 표현하면 영국에서 뉴욕까지밖에 안 됩니다. 천국은 아주 작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왜 작습니까? 들어갈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세요. 아니면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영원히 불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제발 좀 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입성을 인자를 통해서 허락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내가 12 보좌에 앉게 해서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그때 앉을 때 너희들 내가 데려다가 거기 앉혀놓고 그렇게 해주겠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야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시체가 길거리에 썩어나냐 봐요. 3일 반 후에 하늘에서 생기가 코에 쑥 들어가면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둥둥둥 그런 위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공동번역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나지도 아니한다.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미 다 됐던 세계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보기는 천국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먼저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의 씨를 파종받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후 지금은 재림 아버지를 통해 추수로 거두어진다. 생명의 씨를 뿌려서 추수 때는 뭡니까? 영으로 거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태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2000절이 예수죠. 계시록 14장 15절 16절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여기서 보세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 인자입니다. 흰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그랬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추수할 자를 모으는 겁니다. 그 인자 만나세요. 만나지 못한 자는 기도하세요.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기다세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지고 만난 자에게는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 소망만 두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다 입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